6월의 둘째 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김하은 학생의 기도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학교가 끝이 나는데 마지막까지 게을러지지 않고 끝맺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른 코로나가 없어져 예전처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김상훈 목사님과 유스 친구들의 건강도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Jus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Let me speak of your mercy and grace. Just let me live in the shadow of your beauty. Let me see you face to face. And the earth will shake as your word goes forth, and the heavens can tremble and fall. But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Just let me hear your finest whisper as you gently call my name, and let me see your power and your glory. Let me feel your spirit's flame. Let me find you in the desert till this sand is holy ground, and I am found completely surrendered to you, my Lord and friend. So let me say how much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I long for you. For I am caught in this passion of knowing this endless love I found in you. And the depth of grace, the forgiveness found, to be called a child of Go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And the depth of grace, the forgiveness found, to be called a child of Go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Just makes me say how much I love you, oh my Savior, my Lord and friend. 자, 6월의 말씀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먼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한 번 더요. 이번엔 우리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우리 수요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6월달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토요일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파트 2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 2의 시작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 살펴보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답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무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보여주신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모랄로,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도덕법이 좀 더 내로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율법이고 좀 더 내로하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자,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에 조금씩 한 발짝씩 들어가 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What is the sum of the 10 commandments?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뭔지는 잘 알고 있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세례교육 또는 입교 교육을 한 친구들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조금 십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의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십계명의 중요한 이유는 십계명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방법과 기준을 알려주기 때문에 십계명이 중요해요. 십계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십계명 언제 주셨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엑소더스 이후에 모세를 대표자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고, 그럼 누가 지켜야 할까요?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도덕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 42번째 질문인데 이 42번째 질문을 보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볼까요? 사실 말씀의 제목과 다르지 않아요. 자, 십계명의 요점,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의 커맨던트로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 요점, 핵심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세컨더리 다니니까 아마 이제 많은 책들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에세이를 써서 아마 이제 리포트를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책을 읽고 에세이를 쓰고 또는 페이퍼를 쓸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메인 포인트를 잘 집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버린다고 해서 그게 좋은 에세이가 될 수가 없죠. 10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10계명이 주는 그 메인 포인트,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제목에서 보면 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왜 10계명을 지켜야 하고 또 10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질문 보세요. 다시. 10계명의 핵심, 요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에 바로 오늘 소요일의 그 교리가 우리가 가르쳐준 대답은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조금 길죠. 천천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계명의 핵심은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Love the Lord our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좀 길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태도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10개의 계명인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고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람에 대한 태도일까요? 여러분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태도를 가르치고 있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삶의 규칙과 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보세요. 자, 첫 번째 보세요. 37절과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 다음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그렇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와 같다라는 것은 첫 번째와 동일하게 우리가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이것이 사랑의 우선순위인 것이 아니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이웃과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입으로만 정말 그럴듯하게 말로만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 입만 산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뭐야? 사기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입으로만 그러지 않아요. 입으로만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삶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힘들어요. 우린 때론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지켜져 나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했죠.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있는 바로 이 영어 빨간 글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가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이성교제를 하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정말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십계명은 그렇게 지킬 때 바르게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나서 얘기하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소중히 해요. 나를 더 잘 꾸미고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사고 더 먹고 즐기고 하죠. 그리고 무언가를 하면 내가 했다는 것을 강조하죠. 야, 이거 내가 했어. 또 뭔가 사면 나 이런 거 샀어.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친구들이, 가족들이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이웃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세상은 좀 더 따뜻하고 감사하고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연인들을 보면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사랑하지 않나요? 특히 엄마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향해 보여주는 사랑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오늘도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노트북 켜놓고 딱 팔짱 끼고 앉아서 듣다가 핸드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그래도 1시간 앉아있었으니까 나는 이 네 번째 계명을 지켰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비록 같은 장소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각자 자리에 있는 곳에서 노트북을 켜놓든 핸드폰을 켜고 보든 아니면 TV를 켜고 보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모습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모든 친구들이 학교를 와서 공부를 하지만 정말 집중을 다해서 공부를 다한 친구들과 수업 시간 맨날 놀고 있던 친구들과 나중에 뭐가 달라져요? 얻는 결과의 성적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건요. 바로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원하시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것을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림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정말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무인 순종, 십계명을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 괜히만큼 했으면 괜찮죠?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십계명이 가르쳐준 교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 그 의무라는 이야기를 나눌 때에 순종이란 말 배웠죠. 순종은 뭐예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몸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십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질문과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목사님이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봅시다. 자,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sum of the Ten Commandments? 자, 여러분 답해보세요. 시작! 다 됐나요?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말했던 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오만 나의 사랑합니다. 오만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오만 나의 사랑합니다. 오만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십계명의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내 이웃, 가족, 동생, 친구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나요? 오늘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입술로만,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 친구,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 고등부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알게 하는 바로 그 핵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분명을 다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혹시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며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순종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와 동생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길이 더욱더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가 결단의 기도대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만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바로 삶의 진실이 보였던 그 주님처럼 우리 친구들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드린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마음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가득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학기가 마무리되고 있사오니 잘 마무리하고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5일부터 27일은 유스 온라인 캠프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총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업과 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죠?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음 주는 줌으로 하는 실시간 예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정은수 학생입니다. 은수는 준비해서 우리 실시간 예배 때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십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조금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에 유스 온라인 캠프 있죠. 6월 25일부터 27일 목사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제는 신앙 속 전지적 참견 시점, 당신의 신앙을 참견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링크 예배 끝나고 바로 올려줄 건데 여러분 거기 링크에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신청서를 보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온라인 찬양팀 준비를 위해서 교회 사무실에 모일 거예요. 여러분 카톡을 확인하고 거기에 보통 우리가 금요일 또는 토요일 이렇게 약속 날짜를 정해놨었는데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을 좀 알려주면 우리가 조율해서 이번 주에 모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줌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